본문 9절 상반절에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랬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한자 수고로 굳이 표현한다면 오병, 이 병자가 떡병자인데요, 오병이어 고기어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 영적 교훈, 스피리추얼 레슨이 무엇인가, 오병이어 기적의 영적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디베레 바다 건너편 베세다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이들이 몰려온 목적이 뭔가, 오늘 본문 1절로 2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예수님을 쫓아온 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동기는 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졌다기보다는 대신에 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 병자를 고치는 기적이라든지 표적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과 저급한 동기에서 모여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백성들의 육신의 문제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먹을 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의 이 자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도대체 왜,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광야 베세다 이 빈들에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베풀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로 요약한다면,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위대한 권능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작은 헌신이라도 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것은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의 이 목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놀라운 오병이어 이적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 빈들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을 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고, 저녁이 돼서 그야말로 저녁 먹거리가 근심이 될 지경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공생의 시작과 함께 그는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는데, 40일간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는 말이에요. 사탄의 유혹은 바로 이 돌들로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떡 만들어 먹는 것을 거절했습니다만, 오늘 이 빈들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의 이 굶주림,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그 위대한 권능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만, 한 어린아이의 한 끼 점심, 즉 도시락 정도에 지나지 않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예수님께 드렸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 도구는 당시에 어른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업신여기던 어린아이에 의해서 제공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긴 것과 또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은 일들이 참 많지만, 적어도 이 베세다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이런 이적이 베풀어졌다고 했는데, 그 이적의 영광의 도구로 쓰인 한 소년의 이 도시락은 아마 그 소년이 일생 사는 날 동안
늘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겼을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증거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은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빌립이란 제자에게 유독 그렇게 질문합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악한 목적으로 결코 시험하지 아니하신데, 이런 놀라운 이적을 베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이 빌립 제자에게 유독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빌립 제자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했던 이 빌립이 어떤 제자인가,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의 영적 상태를 잘 아셨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도마하면 의심이 많은 제자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빌립 하면은 대단히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그런 신자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요한복음 14장 7절 이상 8절 9절에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서도 여전히 예수님께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달라. 우리도 그런 분들 종종 만나요. 한 번만 하나님을 나에 보여주면 내가 예수를 잘 믿겠노라. 그러나 그건 이 어리석은 요구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나타내 보이셨단 말. 이와 같이 빌립은 성경 곳곳에서 이 대단히 현실적이고 타산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면모가 보이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걸 교정시켜 주시고 연단시켜서 훌륭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베세다 빈들에서 위대한 기적을 베풀기 전에 빌립 제자에게 먼저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빌립은 아주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7절 보실까요?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의 익숙한 계산 솜씨가 유감없이 발휘된 장면입니다. 지금 빈들에 모인 남정네, 장정, 즉 20세 이상만 해도 5천 명이니까 어린아이들과 부녀들까지 합한다고 한다면 줄잡아 2만 명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무것도 없는 이 베세다 빈들에서 이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를 먹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요. 빌립이 말한 것처럼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이니까 요새 우리 돈으로 계산한다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을 잡으면 얼마요? 200데나리온이면 약 2천만 원어치의 빵, 떡을 사서 가져와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니. 이 빌립의 대답은 대단히 과학적이고 이성적입니다. 또 그의 대답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성 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위 네거티브 앤서, 부정적인 대답이었어요. 빌립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다시 5절 하반절에 보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을 수 있겠는가? 선생님 맞습니다. 이 사람을 다 먹이려고 한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즉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공급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통 큰 일을 치르시고 난 성도님들이 감사해서 떡을 종종 내시는데, 우리 교인들이 점심때 잡수실 분량은 대략 한 2말 된다고 합니다. 2말 떡을 하려면 한 16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뭐 좋은 떡이면 더 많이 들겠죠. 근데 뭐 엄청난 숫자, 200명이 한 16만 원 든다면 2,000명이면은 160만 원, 2만 명이면 1,600만 원, 거의 비슷하네. 그때나 지금이나 한 2천만 원 정도 든다는. 빌립의 대답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대답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계산은 빨랐지만 자기 옆에서 지금 질문하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과 그 다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이 숫자에는 빨랐지만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을 헤아리는 영적 계산에는 어두웠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제 이 빌립에게 질문하는데, 빌립이 그렇게 답변한 다음에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여쭙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빌립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아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긴 했지만 하나님이신 메시아의 그 위대한 권능을 믿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난관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 인간의 계산, 인간의 이 타산으로만 생각하고 좌절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면 그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만능의 하나님인 걸 믿고 어떤 난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미국의 존 허프먼 목사는 미국에서 아주 명문교인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12년 동안 목회 생활을 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직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좌절하고 자신감을 잃었는데, 그는 자신의 학교 이 프린스턴에서 소위 목회자를 위한 목사 연수 세미나에 참가했습니다. 그곳에서 존경하는 노 교수 로버트 윌슨 박사를 만납니다. 제자의 상담을 받은 이 로버트 윌슨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12년간 작은 하나님을 믿었군. 앞으로는 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이렇게 충고해 줬다고 합니다. 노 교수의 표현인 이 작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큰 하나님을 믿는 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작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은 나의 지식과 나의 요구에 하나님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나 정도로 작게 만드는 신자,
이건 바로 작은 하나님을 믿는 자지만 큰 하나님을 믿는 자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권능을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해중 가운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진 한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이 있다고 보고한 이 베드레 형제 안드레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빌립의 신앙과 안드레의 신앙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찾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립은 그의 계산이 정말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게 분명하지요. 이 많은 무리를 먹이려고 한다면 적어도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할 거라. 사실 그 시간에 이 빈들에 있으면서 어떤 떡집에서 2천만 원어치 떡을 단번에 해내겠냐는 말, 밤새 해내도 불가능한 일아니. 이거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네거티브적인 대답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위를 살펴니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우리 가운데 고작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에게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히 예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작은 것이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라면 불가능이 없은 줄 믿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많게도 하고 크게도 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중요한 교훈은 작은 헌신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심을 알게 하게 하는 것. 예수님의 위대한 자비와 권능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했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난관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한계와 생각, 자신의 이 계산에만 머무르지 말고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어떤 난관도 돌파해 나가라는 것이 이 이적의 영적인 첫 번째 교훈이라면, 두 번째는 아주 지극히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과는 달리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린아이 점심 한 끼 분량인 오병이어뿐임을 예수님 앞에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걸 내게 가져오너라. 그리고 그것을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축사합니다. 이 축사라는 건 이 감사한다는 게 말하자면 감사기도하고 축복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잔디밭에 앉게 하고 그것을 이제는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 통해서 이 나눠주는데 이 광주리에 이 떡과 고기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생기면서 그 무려 2만 명이나 앉아있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남은 부스러기만 해도 12바구니에 가득 찰 만큼 엄청난 이적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사실 보리떡과 물고기 대단한 큰 보리떡이 아니죠. 보리떡이야말로 떡 중에서도 가장 하급떡이고 저급한 떡이에요. 물고기도 이 원어에 보면 이 업사리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작은 물고기예요. 멸치 큰 거 한 2마리. 그야말로 이 지극히 작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성취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이 자기가 먹을 이 점심 도시락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자기는 배가 고팠겠지만 그 도시락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리떡과 같은 한 소년 리빙스턴을 예비하셨습니다. 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저 미디안 대군을 쳐부수기 위해서 사사, 즉 구원자로서 하나님은 보리떡과 같은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같은 우리의 봉사와 헌신, 그리고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축복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크게 기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작은 헌신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한번 잡읍시다. 작은 헌신이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시작. 네, 작은 헌신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이 보리떡과 같은 인생, 아니 보리떡과 같은 교회. 저는 종종 새신자가 와서 상담할 때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한 교회라고, 또 사실이잖아요. 정말 보리떡과 같이 내세울 것이 없고 부족한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고 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생명을 주는 위대한 생명의 기관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우리가 교회 건물이 내세울 만합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위대한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화려한 예배 의식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보리떡과 같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고 쓰임을 받는다고 하면, 즉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고 하면 그 보리떡을 통해서도 위대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26절부터.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 또 약한 것, 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생명 구원 운동을 이루어나가시는 주님이시죠. 보리떡과 같은 하찮은 것이라도 그런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을 성경은 이렇게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고든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는 중국에서 수십 회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영국 정부에서 많은 상금과 지휘를 주려 했지만 고든 장군은 이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32번의 이 교전이 기록된 금메달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더 없는 소중한 역전의 기록으로서 그 금메달이야말로 재산의 전부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그 금메달을 부지런히 찾았는데 아무데도 없었다고 합니다. 겨우 수소문에서 탐지한 바에 의하면 흉년이 심하던 해에
그러니 맨체스터로 보내 그 금을 녹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식량비로 사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메달을 보낸 날짜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지막 물건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권에 당첨되면 내가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한 분이 계신데,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복권 살 돈 절반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지극히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당하면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되는, 우리에게 맡은 모든 직무라든지 이 사명, 이것이 대단히 하찮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 직무 수행과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보리떡과 같은 그 사명을 소홀할 수 있겠냐는 말. 하나님은 그걸 성공되게 해 나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세 번째인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하게 한 거예요. To know that Jesus is the bread of life.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인 것을 알게 해주려고. 1차적으로는 저 굶주린 이 베세다 빈들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에게 육적인 그런 양식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그 이면에는 바로 자신이 바로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다 먹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이 중요한 교훈이 그 뒤에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는데, 우리 헬라어 표현은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나는 뭔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 나는 양의 문의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 증거함으로 자신이 바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35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35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통하여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을 가르쳐주는, 생명의 떡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 하는 걸 가리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신의 이 떡은 바로 이 자신의 살,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 실제로 예수님은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매달려 자신의 살이 다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만고만대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 저 이 잔인하게 찔린 그 예수님의 살은 곧 나의 죄 사함을 위해서 찢기신 그의 살인 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예표한 것이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진정한 목적은 어떤 육신적 배부름보다도 영혼의 굶주림, 즉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방황하고 그 다음에는 곤고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시는 심령이 줄이지 않고
영적 고갈이 없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저희 모친이 제 별명을 떡보라고 지어준 떡보. 떡보라는 건 좀 좋은 말은 아니죠. 좀 약간 그 비아냥하는 그런 말 아니에요. 시골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쓴 김치에 보리밥 먹는 것보다는 떡 먹는 게 10배나 더 낫잖아요. 그래서 뭐 떡이다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동네에서 잔치해가지고 떡 한다는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 얼마나 떡이 좋든지. 그러다가 제가 예수 믿고 생명의 떡을 먹게 됐습니다. 이 떡을 먹고 영원한 만족, 영원한 영적 고갈함이 없는 만족함을 누리고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가운데 아직도 이 영원한 떡을 드시지 못하신 분은 이 시간에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살이 찢기신 것은 그 살은 바로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인데, 그것은 바로 나의 죄값을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대속적 죽음인 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의 선물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또 이 날마다 이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6장 뒤로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믿는 걸 가리키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살이 찢기심과 피를 흘리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한 대속적 죽음인 것을 믿는 사람은 바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먹고 마시는 것은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믿습니다. 한번 합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건 뭐 예수님이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무슨 식인 정도 아니고 먹게 하신 게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언덕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날마다 예수님과 생명적 교통을 하고, 혹시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라고 하면 다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게 떡 먹는 생활이. 제가 세상에 떡보로서 떡을 사랑하다가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영혼의 고갈됨이 없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빈들에 모이는 수많은 무리들의 육신의 배고픔보다는 영혼의 굶주림을 보셨습니다. 이 아담의 죄, 즉 저들의 이 자범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는 무리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자기가 생명의 떡인 것을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빈들에 모인 무리들에게 행하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저들에게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선교 나가지만 선교지 사람들이 뭐 복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 더 많지요. 오히려 저들의 이 굶주림과 몸이 아픈 것과 상한 심령들을 육신의 양식으로 채워주기도 하고 병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위로해주기도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령을 위해서
이 생명의 떡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빈들 베스다 빈들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병도 고쳐주시고 또 배고플 때 이 기적을 베풀어서 놀라운 육신의 양식도 채워줬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며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한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베푼 것을 통해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위대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영적 배부름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과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더운 이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기쁜 낯으로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셔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과 위로와 영의 양식과 힘을 얻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메시아이시며 위대한 능력을 소지한 분이신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저기 작은 헌신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줄 알고 우리가 현실 가운데 난관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위대한 능력을 가신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사오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수천 조각 수만 조각의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은 어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생명과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교훈해 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